1517년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이후 유럽 대륙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루터는 교황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교황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교황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루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황은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활동하던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고자 했지만 교황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지역의 영주 현자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프리드리히 3세의 보호 아래서 당시 발전하고 있던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유럽 대륙에 퍼뜨렸고, 곧 유럽에서는 루터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520년 6월, 교황은 60일 안에 루터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그를 파문한다는 칙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기는커녕 보란듯이 교황의 칙서를 불태우고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루터를 예정대로 파문했는데, 문제는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교황이 파문한 인물에 대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제국 추방령이 내려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국 추방령에 처해진 자는 자신을 보호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심지어 제국 추방령에 처해진 자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제국 추방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주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앞서 언급된 프리드리히 3세를 비롯해서 교황청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1521년 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루터가 직접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출석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에게 기존의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다음날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카를 5세는 루터에 대한 제국 추방령을 강행했습니다. 제국 추방령에 처해진 루터는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성 안에 숨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루터 개인의 교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520년대가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교황청과의 갈등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루터를 보호해준 것에서도 암시되었던 것처럼 점차 각 지역의 지배자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루터의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교황의 갈등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이 이제 각 지역 영주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 그리고 교황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발전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종교 내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큰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신성 로마 제국 북쪽 지역, 그리고 교황의 영향력이 비교적 강했던 남쪽 지역의 갈등이 루터와 개신교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속 심화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1530년 6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열고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카를 5세는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개신교가 다시 가톨릭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진영 영주들은 카를 5세를 불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쪽이 모두 각자의 입장만이 종교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신학자들을 대동한 이 회의는 따라서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한쪽이 완전히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는 이상 결론이 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리멸렬한 논쟁 끝에 같은 해 11월 카를 5세가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중재가 실패했다고 발표했을 때 개신교 영주들은 이미 대부분 회의장 자체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영주들은 이듬해 슈말칼덴이라는 지역에서 동맹을 결성하고 카를 5세와 교황에 대한 보다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합니다. 일촉즉발 같아 보였던 양쪽의 갈등은 그러나 1530년대에는 조용히 지나가게 됩니다. 이는 1529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가 빈을 공격하면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세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빈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슈말칼덴 동맹, 그러니까 개신교 영주들의 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슈말칼덴 동맹의 영주들 역시 공개적으로는 오스만에 맞서는 카를 5세를 지지하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공조는 오스만의 위협이 약해지면서 다시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1546년 카를 5세와 슈말칼덴 동맹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슈말칼덴 전쟁이라 불리게 된 이 전쟁을 통해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된 종교적 논쟁은 이제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적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1년 안에 카를 5세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종교적 갈등이 최종적으로 카를 5세의 뜻대로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남아있었고 카를 5세는 군사적으로 승리했을 뿐 이들을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치적 힘과 종교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5년 후인 1552년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은 이번에는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2세와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카를 5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후여스텐 크릭, 영주 전쟁이라 불리게 된 이 전쟁은 개신교 영주들이 프랑스 왕과의 동맹을 철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은 개신교 포로들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지만 다시 한번 양자의 갈등이 결코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차지하거나 승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결코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로,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의 종교만을 평화롭게 믿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양 진영은 점차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그동안 갈등의 한 주체였던 카를 5세가 1552년 영주들과의 전쟁 이후 점차 영주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페르디난트에게 영주들과의 협상을 맡기면서 가속화됩니다. 페르디난트는 이때까지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개신교 진영의 영주들을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고 영주들과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결코 양 진영이 궁극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종교와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쪽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즉 외적으로 양쪽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협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외교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루터 이후로 개신교와 기존 가톨릭이 어떤 합의를 시도할 때 항상 종교 내적인 교리의 문제를 두고 양쪽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0년 제국의회에서 양쪽이 서로 간의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신학자들을 정면에 내세웠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이때와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1555년 개신교와 가톨릭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 불리게 될 합의에 동의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양쪽은 루터가 주장한 개신교를 믿을지 기존의 가톨릭을 믿을지를 각자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합의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개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지 38년 만에 가톨릭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몇 가지 한계는 있었습니다. 우선 개신교 중에서 루터의 개신교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칼뱅의 개신교와 같은 여타의 개신교 교리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종교를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주체는 모든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따를 종교를 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나 시민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중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가 고른 종교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당시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각 개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이주가 얼마나 활발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이후 개인의 권리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개신교와 가톨릭 양 진영은 오랜 갈등 끝에 종교 내적으로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3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양쪽이 끊임없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원칙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 세대가 몸으로 직접 경험한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얻은 깨달음에 바탕한 합의는 16세기 말 이 세대가 저물고 이전의 물리적 충돌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